아멘. 질그릇,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예물은 우리 인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첫째, 인간의 창조입니다. 우리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강조법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인간을 어떤 재료로, 무엇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 창조의 재료는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에 생명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생명은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래서 땅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바울은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배는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예수가 들어오니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보배로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을 할 때 고려청자 그렇게 말을 하듯이 고려청자와 같이 귀하고 귀한 그릇과 같은 몸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 신학적인 단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한 이유는 우리 몸은 보배로운 귀한 청자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던지면 부서지고 깨지는 질그릇 같은 몸을 알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바울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육체를 질그릇으로 말하면서 몸의 나약성과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만든 우리 몸을 표현을 하기를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은 고려 청자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고려 청자와 같은 몸이지만 이 육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몸임을 알아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던지면 부서지고 만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때가 되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야고보 기자의 고백입니다. 야고보 1장 11절에 야고보는 우리의 아름다운 몸을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를 하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져 간다는 이 표현을 통해 육체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너의 생명이 안개와 같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베드로 사도의 간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났어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라는 영광의 권세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영광과 권세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었어요. 결과 그들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들이 그토록 올라가고 싶었던 권세와 영광의 자리도 5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고 내려오더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 3번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영광은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칠그릇 같은 몸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서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인생은 반드시 노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살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 노년기는 삶의 끝자락입니다. 인생의 노년기, 삶의 끝자리는 반드시 나에게 오는 것이다. 어쩌면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끝자락을 향해서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러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8장 9절과 10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진리를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노년기는 어느 누구나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기가 오면 질그릇 같은 몸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에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무너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질그릇 같은 몸의 재료가 흙이기에 비가 오면 아주 힘이 없이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전도서 기자의 인생의 고백서가 바로 힘 없이 소리 없이 무너져 가는 것이 인생의 몸의 시간이고 삶이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느냐? 전도서 1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손에 힘이 없어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운동 선수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올림픽에 금메달 리스트들이 들어있는 각 분야의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씨름 대회를 해요. 각 분야의 운동 선수들이 그 분야에서는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었어요. 씨름을 하는데 져요. 무너진 선수가 모래판에 누워 있으면서 혼자 웃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 같지 않네. 옛날 같으면 마음은 무너뜨릴 것 같은데 손에 힘이 없어.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했어. 두 다리가 휘청거려 걷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 걸어가는 모습들이 다양해요. 다리가 힘이 들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몇 개 이빨이 남아있지를 않다는 표현이에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눈이 갈수록 침침해져 보이지를 않는 거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고 했어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지를 않아. 몸에서 받아주지를 않아. 맷돌 소리가 작아진다고 했어요.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새의 소리에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잠을 청하지를 못하고 밤새 잠과의 싸움을 하면서 긴 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하는 여자들이 쇠아져 친다고 했어요. 맑은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간의 몸을 비유를 하기를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 머리를 보니까 하얗게 백발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몸이지만 이 몸은 어느 부분, 어느 곳에서 지금 소리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의 모습이다. 세 번째, 온 몸은 병들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몸이요. 그러기에 육체의 몸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병들어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몸,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걱정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한번 깊이 생각할 말이에요. 우리 몸은 질그릇 같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소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몸은 재료가 흙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의 육체와 몸은 질그릇이다. 던지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 몸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것은 내가 반드시 나에게 와야 될 목이고, 이것이 인생사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기에 부서지고 망가지고 무너질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져가는 몸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욥이 주는 메시지예요.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탄이 욥의 몸을 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지가 나게 하니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육체 몸이 어느 부분이든 간에 무너져 가고 부서져 가고 망가져 가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어차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 바울이 주는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평생 눈물 짓게 만든 눈병이었어요. 이 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깨달음의 메시지가 왔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는 깨달음을 바울은 알았어요. 내 약한 부분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내 몸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이거를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무너져가 부서져가 죽어져가는 내 육체의 부분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육체의 몸을 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기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 지나온 모든 일들을 바라보니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였더라. 바울이 주는 메시지,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망가져가는 내 육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 꿇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없으면 우리들은 이미 고향으로 갔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약한 부분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